거의 뭐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과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간 집이 정말 굉장히 초짜배기 중에서도 정말 초짜배기 그런 분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정말 이렇게 초짜배기처럼 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궁금해서 이거는 왜 이러냐 저거는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길래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합시고, 교회 목사는 마치 회사의 CEO 같고, 이 당회는 이사회 같고, 또 뭐 공동회의는 주주총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서 같이 이렇게 갔었던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박 목사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를 세상의 주식회사와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나? 당신 너무 세상적이야 라고 저한테 지적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갓 목사가 됐는데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그런 목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자책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찔리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가 지난 후에 리차드 파스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쓴 책 중에 Money, Sex and Power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거의 반 이상이 세속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돈의 단위인 뭐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주아크마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시고, 품삯이며 장터며 일꾼이며 불의한 청직이며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하나같이 뭐 돈이며 뭐 장사며 노동이며 아니면 이윤을 남기는 것,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은 당시 거룩한 유대 랍비들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런 세속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스러운 유대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세속적인 것들은, 특히나 이 돈이나 뭐 품삯이나 뭐 장터 같은 것은 절대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접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선배 목사님한테 좀 따지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참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삶은 이 세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란 공간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공부 여러분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기를 위해서,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기도 하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 세상과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없이, 인도함이 없이 단지 인간의 지혜와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 상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물질관이고, 또한 어떻게 물질을 모으고 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지주들인 부자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모든 분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부유한 자들 중에서도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데만 급급한 자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부유하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크리스천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야곱, 아니면 요셉이 또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약으로 들어와서도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상당한 그런 부유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바나바나 아니면 빌레몬 등이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재물은 그 자체로서는 선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또는 가장 높은 선으로 생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적게 받았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부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번영신학, 이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칼과 같이 누가 칼을 가지고 어떻게 그 칼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아픈 사람을 수술해서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살인을 하는 무기도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돈도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은 참 이렇게 미묘하고 참 신비로워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이 탐욕의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모으는 과정과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생겨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단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나쁜 부자가 안 될 테니까 제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부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왜 부자라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 첫째는 물질을 모으는 잘못된 목적 때문에 그런 부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함 자체, 부자가 된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들 중에서 부유함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 그런 종을 나무라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도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금과 은이, 재물이 썩었고 또 옷이 좀을 먹었다라는 것은 완곡한 그런 표현으로서 재물을 단지 모으는 데만 치중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모으는 목적이 자신의 만족과 쾌락에 있었다는 겁니다.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탐욕을 위해서 탐욕을 이루는 데만 급급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고 계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간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곡식들이 쌓여 있는데 이 벌레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이나 보석들은 상표가 그대로 붙은 채로 옷창에 그냥 내팽개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녹이 슬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 그런 증거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재물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배부르고 기분이 흐뭇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오히려 쌓아놓은 재물들이 자신들을 고발하는 그런 증거물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기만 하면 자신이 죽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는 물질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질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도 제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가 있어도 단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도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분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평양에서 이렇게 이북에서 계셨을 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한 부자셨다는 겁니다. 근데 해방 후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자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재산들, 특별히 금덩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몰래 묻어두고 이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한에 내려오셔서는 매일같이 그냥 술만 드시면서 묻어두고 온 금을 찾아야 될 텐데, 그냥 속상해 하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혹시나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찾으러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이 가족들이 이북 어디에다 숨겨두셨어요? 라고 자녀들이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는 가운데 계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냥 어느 부자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가 수준은 다를지 있어도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물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 대표적인 호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호수에는 늘 싱싱하고 푸른 그런 물고기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사회는 물을 계속해서 받기는 받지만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말 그대로 죽음의 호수가 되어서 전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호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도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묻어만 두면 결국 모든 물질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 증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부유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유함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는 순간에 그 부는 탐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또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모으되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물질 자체가 우리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 사도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렇게 많은 지주들이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이 가난한 소작인 농부들에게 일을 시키고는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품삯을 주지 않고 그냥 이들을 그냥 막 부려만 먹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한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이 법정에서 이 고발을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법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오히려 힘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봤던 이렇게 모래시계라는 한국 연속극에 보면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 이제 검사가 이렇게 된 그런 인물이 그 연속극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뭐 오래전이라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검사가 어린 시절 때 아주 정말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합니다.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농사를 짓고 사는 땅에 골프장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 땅을 팔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 밤에 몰래 그 집에 비료를 갖다 놓고는 훔쳤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이 농부 아버지는 이 자신의 땅을 그냥 헐값으로 이 부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한국이 한참 성장 일변도로 나갔던 독재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히스패닉 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영어를 못한다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줘야 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킬 때가 있지는 않는지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한국에 왔던 외국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반코리아 운동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으면 이런 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회의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존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 기업인은 별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루아침에 100명, 10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고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된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만을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죄악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괜찮다는 것은 또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기본적인 경제권이 보호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참 힘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물질 세계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물질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우리 삶의 중심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자극하는 감정은 종교적인 감정과 심리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쉽게 탐욕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고,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만몬이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상으로 자리를 잡기가 참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에 물질이 우상을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정말 물질적인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지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실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